우리 다니엘서 3장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가 꾸었던 그 꿈의 그 해석과 꿈 이야기를 다 왕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지막 장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되죠? 온 나라를 다스리는 다니엘은 총리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함께 기도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마치 관료들로 다 등극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2장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 참 멋지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는요, 믿음의 삶 가운데 시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도 내고요, 또 내가 믿겠나라고 고백도 하고요, 처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요 정말 물 붓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도 먼저 교회 우리 한 청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 밴쿠버에서 얼마나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찾아오는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미리 우리 마음 가운데 직시하지 않고 또 마음 가운데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그 속에서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늘로 가면서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그 3장은요 이제 다니엘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에게 있었던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시련은요, 정부 관료들에게 법적인 제재와 또 국가적인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장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건 나라의 명령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왕정시대이니까 그 왕정시대에 이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라는 법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캐나다 땅에 밟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캐나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캐나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지만 캐나다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 준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법을 내가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이 권세자들,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시키는 나라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시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6규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단위 가운데 규빗은요, 여기 성인의 요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그 길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 45cm 또는 50cm 정도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60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3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30m인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이 30m 높이가 뭐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옛날 다 평평한 그 집들을 살 때 30m 이런 신상을 다 높이 세워놓으면 야, 그 위험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이 신상에 절을 할래? 라고 하는 도전들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하고 안전한 땅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조여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이 될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 외부의 압박들이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야 되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시험 앞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갖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모든 것들보다도 믿음을 더 준비하되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3장의 메시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시련이 따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들 보라고 핍박과 환난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참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참소의 주차자는 사탄과 마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 위에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요.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도 사탄의 참소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탄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사탄마귀도요.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사탄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락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가 너의 믿음이 더 정금 같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모를 때는 어떡할까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시련이 오면 자꾸만 넘어지고 포기하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게 아닌가 비요 하다가 뒤로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요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이런 마음을 다잡으시고요. 끝까지 그 시간들을 내가 믿음의 질주를 하겠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이 대목 속에서 이런 왕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요놈들 봐라. 불러서 너 절하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그 마음들이요 상당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라고 아주 호용을 내립니다. 근데요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아주 당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 세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절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읽으면서 구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는 사람들은요, 왕 앞에 가자마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요 아부할까?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에는요, 왕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물론 건방지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정해져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변절할 수 없는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17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련의 장소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시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볼지 세상의 권력의 손을 볼지,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파워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30m 되는 그 금신상의 위험 앞에 그들은 지금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 감히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에 내 평생 무릎 꿇을 곳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정해져 있기에 오늘 보면 18절에는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우리 이 대목은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거죠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 가운데 17절의 믿음도 정말 귀하지만 나아가 18절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여러분 17절까지는요 대부분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까지 믿음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울수록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믿음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축복이 찾아오나요? 풀무불이 7배나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련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아니 요 정도 내 믿음의 절기를 지키면 딱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통이 아니거든요. 너 풀무불에 무릎 꿇지 않아? 너 풀무불 7배, 시련과 고통이 7배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요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해서 우리 사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분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머리 극적그차하다 뒤돌아봅니다. 아 내가 좀 기도해봤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뒤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충동질, 이 앞에서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은요, 이제 풀물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그 순간에 왕은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아니, 세 사람 던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물불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요, 시련과 환난과 우리 인생의 위험 앞에 그 어떤 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과 그 삶 가운데 안락과 축복만 드리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그를 계속해서 엄습합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 또한도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추위와 버려짐과 목숨의 위험과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들을 향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너무나 많이 내게 이익되는 것만 취하려 하는, 요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고 요거하면 어려우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에 이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더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옷도 입히거든요. 모자도 쓰고요. 옷을 입고 속옷 탑인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분명히 불에 집어넣는 냄새도 아니할 정도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지나가면서 이런 체험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년 때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죽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초년 때 조금 타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인생의 순간순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결박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모자도 겉옷도 이 모든 것 하나가 불타지 않았는데 뭘 불탔을까요? 결박한 이 줄들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 이 믿음을 그 어떤 것도 결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그 어떤 것도 얽어맬 수 없다는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나라의 위험 앞에서도 오늘 보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그런 거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당히 믿음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핸드폰 보면서 보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그 교회들이 있으면 저 목사님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교회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런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여러분 연관짓는 거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맨날 신앙생활 요 교회 가면 요 모습 보면 나 요거 따라다니는 거 요거 따라다니는 거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내 신앙이죠. 내 신앙.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그대로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런 걸 다시 한번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순종으로 극복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상하지도 않고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련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30절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 숭실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이 30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뭐라 써있죠?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이 다니엘서 3장은 진짜 멋진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장면 다니엘 3장을요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야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 신앙의 절개를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도 큰 은혜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높이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약속대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절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다니엘서 3장,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그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내놓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누구 아무개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 너처럼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박수치고 격려하는 듯 하지만 내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내 믿음은 너무나 견고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내 신앙과 절기를 주 앞에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숭실교회 가운데 내 믿음을 돌아보며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마지막 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